네, 우리 사람들의 최고 관심사,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관심사가 무엇인가? 이제 이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조지 갤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여론조사 기관인 그 갤럽 연구소를 만든 사람이에요. 1934년에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우리나라는 1974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갤럽 연구소가 여론조사 기관인데 그게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이제 이 조지 갤럽이 인생 말년에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가 궁금하냐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그런 걸 이제 알고 싶어서 전 세계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무엇일 것 같습니까? 사람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행복에 있다.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76%의 사람들이 전 세계, 이건 모든 나라가 다 똑같아요. 사람이라면 다 똑같아요. 사람은 궁극적인 관심, 자기 최고의 관심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사람은 행복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고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든 자손들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갈망하는 존재들, 또 행복을 꿈꾸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2016년 12년 6월에 유엔에서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에 있다, 2012년 6월 유엔 총회에서 그 발표를 했어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에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뭐 이게 이제 맞는지 틀리는지는 뭐 이제 또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이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가 이제 행복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고 행복을 꿈꾸고 있는 것이 인간인데,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를 써놓은 책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기록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특이해요. 한국 사람들은 제가 이제 여론조사 몇 가지를 좀 찾아봤어요. 2021년에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11개국, 17개국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17개국 중에 우리나라만 물질적인 안정이 중요하다, 물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17개국 중에 우리나라만 그래요. 다른 나라들은 뭐 가정이라든지 뭐 정신적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우선해서 꼽았는데 우리나라만 물질적 가치가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물질적으로 번영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5030 클럽이 있어요. 5030 클럽. 인구가 5천만 명이 넘고 개인당 GDP가 3만 불이 넘는 나라. 전 세계에 7개 국가밖에 없어요. 뭐 우리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한국, 일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6번째 국가입니다. 일본을 앞질렀죠. 전 세계에 5030 클럽에 들어있는 나라가 7개 국가밖에 없어요. 그렇게 번영한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물질적 풍요가 행복의 가장 큰 조건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 행복할까요? 지금 이렇게 번영한 나라를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과연 행복한지를 따져 물었더니 140개국 중에 우리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118위예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저 남미에 있는 나라, 가장 물질적으로 빈곤한 나라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불행해요. 그 불행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20대, 10대, 20대, 30대 자살률이 2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20대, 20대, 30대 사망률이 자살인데 2024년에 40대도
사망률 1위가 자살로 바뀌었어요. 40대 여러분 암이 얼마나 왔습니까? 뭐 대장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암이 있잖아요. 40대도 이제는 그 암보다 암이 2위로 밀리고 각종 암 다 합쳐도 2위로 밀리고 자살이 1위로 2023년에 1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118위인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오죽하면 10대로부터 4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겠습니까? 뭐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착각에 빠져 사는 게 많아요. 뭐냐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빈곤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뭐 집이 없고 뭐 차가 없고 뭐 뭔가 부족하고 이런 생각들에 계속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 여러분, 제가 이제 중국에도 선교를 가봤고 이제 때마다 가보고 아시아 여러 나라에 선교를 좀 몇 군데 가봤지만 정말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윤택한 나라 정말 극히 드뭅니다. 제가 저번에 필리핀에 목회자 성장대회 인도하러 예전에 간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집회 이틀째 보니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인지 몰랐어요. 정말 거지 같은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 목회자 성장대회에서 오셔서 신발도 없어요. 맨발이에요. 그래서 누가 국어라도 하러 왔나 보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목회자 성장대회 필리핀에서 한 100분 정도 참석하셨는데 누가 국어라도 왔나 보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그분이 300명이 넘는 마을의 목사님이시고 이제 그 300명이 전부 다 그 교회 성도예요. 그 마을은. 그 필리핀의 그 고산지대는 족장님이 야 우리 다 교회 다니자 그러면 다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그런 건데 목회자 성장대회를 오기 위해서 온 마을에 돈을 구했는데 온 마을에 돈이 하나도 없어서 차비가 없어서 이틀 동안을 걸어오신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 그런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뭐 흑수저, 뭐 은수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이런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나라 국민이 되고 싶어하는 그 전 세계 뭐 남미 지역이라든지 아시아 지역이라든지 뭐 여러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정말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굉장히 도가 지나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에서도 그 내용을 좀 본 것이 있는데요. 한 자매님이 그 일을 하는데 몇 시간 일을 하냐면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 일주일 내일해요. 365일 내일합니다. 근데 소득은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의 소득만 얻을 뿐이에요. 중국이 중진국입니다. 예. 중진국이지만 그래도 청년들이 도시에서 일을 해가지고 잠자는 시간 빼고 직업을 3개나 갖고 있어요. 아침부터 아주 밤 11시까지 일을 합니다. 자고 또 일하러 나가요. 그렇게 일을 해도 생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지금 중진국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탈북자 한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뭐 수입을 얻기가 너무 좋대. 길거리에 서서 빨간 그거 봉 하나 들고 손만 휘저어도 월급을 그렇게 많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바깥에서 고생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런 외부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분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 많은 월급을 주는구나. 중국 분들이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저번에도 얘기한 거 들었는데 중국에서 기어서라도 한국에 와라. 식당에서 그릇만 닦아도 중국보다 몇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풍요롭고 이렇게 좋아도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어요. 왜 절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행복이 물질에 있다고 하는 착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에드 디노라고 일리노이대 그 심리학 석좌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이 강연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물질주의 때문이다.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 불행을 느끼고 있느냐? 물질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해서 내가 좀 더 윤택한지 좀 더 좋은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계속해서 그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참 신기해요. 거울을 봐도 자, 내가 제일 잘생겼다. 시작. 내가 제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면 행복하잖아요. 꼭 봐도 뭐 눈은 어떻고 코는 어떻고 주로 이게 다 싹 다 고쳐버려야지. 여러분 그래가지고 나중에 부활할 때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권사님들, 알아보지 못하는 집사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교회 다녔습니다. 누구세요? 네. 할렐루야. 부활할 때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행복이라는 것이 이렇게 물질주의, 우리가 물질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 물질이라는 것이 필수 조건이긴 합니다. 필요 조건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이 성경에도 누누이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하려고 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것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찌르고 있다고 했어요. 뭘로 찌른다고요? 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이 그걸로 자기를 찌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족하는 마음,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행복에 대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조건들,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차원에 존재하고 있다. 네. 그런 차원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원의 행복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복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행복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행복이시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지으신 다음에 애초에 처음 지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그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생육, 5가지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할렐루야. 예. 요 5가지는 외우고 다니면 좋아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시던 날에 복을 주셨다고 하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복이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셨다. 누가 행복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행복의 근원이시고 그로부터 우리에게 행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주시고 가정을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주신 이야기.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고 되어 있죠. 토브 하토브예요. 토브라고 하는 말은 행복하다는 뜻이고 하토브라고 하는 말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하토브, 행복하지 못하니 그 얘기예요. 그를 행복하기 위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행복의 근원이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또 그럴 만한 어떤 합당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그 충만한 행복이 우리 인간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서 동산 중앙으로 에덴 동산 중앙에 이끄셨죠? 아담이 그 동산 중앙에서 뭐를 마주했습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이 선악나무라. 자, 선악을 하는 이게 정확한 명칭이에요. 자, 선악을 하는 지식의 나무를 한번 해볼까요? 선악을 하는 그걸 마주했어. 그 나무를 마주했어요. 그 나무를 마주했을 때 아담이 그 나무 밑에서 그 나무를 바라보고 있을 때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것은 조건이 있다. 그 나무를 마주했을 때 알게 된 것은 뭐냐면 너의 삶을 너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선택한다고요? 너가. 자, 누가 선택한다고요? 너가. 할렐루야. 네, 누가 선택한다고요? 하니까 이제 헷갈리죠. 내가라고 할까? 또 하나님이 계시니까 제가라고 할까? 목사님 너가라고 하니까 또 너가라고 할까? 헷갈리시는데 하여튼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이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선악과를 마주했을 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거저 주시는 은혜 그 충만한 은혜는 매일같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가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선악과를 마주했을 때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도 먹고 꼭 남편들은요 부인들이 문제야. 할렐루야. 누가 줘도 안 먹었을 텐데 부인이 주니까 얼른 또 먹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부인들이 여성들이 그러니까 남성은 세계를 정복하고 여성들은 남성을 정복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 선악과를 주니까 또 얼른 먹었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이 즉각 삭제되고 즉각 상실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에 이르도록 은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선택하며 사는 것. 우리 자신들의 삶을 선택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 그 한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자, 우리 19절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이게 중요하단 말이겠죠, 그렇죠?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겨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있다. 내가 너 앞에 그걸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는 것이. 그게 뭐냐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할렐루야. 의학이 내 생명이고 그런 것이 장수고 지금 얼마 전에 그 양자역학이나 AGI, AI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인간은 영생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아주 자신만만하더라고요. 앞으로 30년 이내에 영원히 사는 그 길을 개발된다. 아주 확정지어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되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칙은 누구도 거절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는 내 생명이시고 내 장수시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했습니다. 내 앞에 복과 저주와 사망과 생명을 내 앞에 주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뭘 선택해야 복과 생명을 선택해야 되겠잖아요. 복과 생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복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예수 믿고 고등학교 때 거듭나고 저는 맨날 제 자리를 지킵니다. 새벽 예배
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주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 말씀을 강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 대신에 뭐 여행 같은 데는 못 가고 뭐 하고 싶은 일은 못 하고 뭐 그런 일들도 많죠. 뭐 친구들 제 옛날 친구들은 저희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청년 때도 그렇고 저만 나면 뭐 노래방 가자고. 노래방 제가 한번 가봤는데 5초 만에 튀어나왔어요. 시끄러워서 못 있겠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 친구들은 저만 나면 쭉 카페에 쭉 앉아가지고 둘레로 앉아가지고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 녀석들은 앉아가지고 가만히 다 듣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히 납니다. 왜냐하면 뭐 어디 그런 데 가면 제가 안 만나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영화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살다가 이 모습 이대로 우리는 주님 계신 천국에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 죄진 대로 가. 또 세상을 향해 또 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여러분 지금 선악과 밑에 가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옛날에 아담 먹고 그 고생했으니 난 안 먹으리라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선악과를 또 따먹어. 그걸 또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영혼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를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분의 자비하심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자, 본문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여러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과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과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제가 예전에 쓴바귀 얘기를 가끔 하는데 쓴바귀가 먹고 싶어서 저희 어머님께 쓴바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게 뭐 다듬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서 좀 주저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쓴바귀가 먹고 싶습니다. 쓴바귀. 할렐루야. 쓴바귀.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 모인 곳에 갔더니, 목사님들 많이 모인 곳에 갔더니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 기회되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따 갈 때 쓴바귀 싸놨어요. 쓴바귀 가져가세요. 그 목사님 많이 모였는데 저만 주셨어. 할렐루야. 제가 어디 가서 쓴바귀 받아온 적이 근데 그때가 처음이고 아마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회로 돌아왔는데 어떤 집사님이 쓴바귀를 또 가져오셨어. 할렐루야. 그리고 저희 어머님도 쓴바귀를 또 담가놨대. 제가 그래서 쓴바귀가 몰려오는구나. 쓴바귀가 몰려오는구나.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서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할 때가 있었어요.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씩 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금식을 했는데 아무에게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건강식품들이 몰려오더라고요. 무슨 각종 뭐죠?
뭐 인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홍삼 뭐 이런 이상한 건강식품들 그런 게 얼마나 몰려오는지 집에 뭐 첩첩이 쌓이는 거예요. 예. 예, 제가 알게 됐습니다. 뭘 알게 되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눈을 지으신 이가 보지 못하며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못하시랴. 그분이 보고 계시고 그분이 듣고 계시고 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겨주실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선악과를 다시 따먹는 일이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세요. 저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미움 가운데 살으라고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놈도 미워하고 저놈도 미워하고 다 미워해라.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 계명 지키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면 원망하며 살아라. 뭐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모든 원망도 버리고 미움도 버리고 너는 사랑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며 넘치도록 행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행복을 알고 있어요. 행복은 주님의 계명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는 것, 할렐루야.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는 선악과를 두 번 다시 손을 들어서 그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십자가에 피 흘려 영생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으니 나는 영원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결심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기뻐하시며 감사하시며 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